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 중에서도 둘 다 중요하죠. 사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에 힘주어서 복음을 전하였냐면 부활에 힘주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훨씬 더 힘주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제자들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회자들한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첫 번째, 신학교 가서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신학교 가서 다들 어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 신학생들, 교수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일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고난주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더구나 부활절 설교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세요. 한 번으로 끝내시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더 하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부활절 설교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는 과거의 사건, 또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래 라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더요. 부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선명히 남기 원합니다. 한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바쁜 생활을 잉태하여 피로와 신경질과 무관심과 죄책감과 우울과 슬픔과 외로움을 낳을 것이요 그 마지막 이름은 죽음이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저승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아닌 것 같으면 큰일이신데 정신없던 일상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저승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나니 절망과
고통과 병과 불운과 한탄을 데려왔으나 죽음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나음에 이름을 사망이라 하니라. 그죠? 비슷하죠? 어디에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1장을 이 작가가 패러디한 것입니다. 패러디한 거예요. 이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이요, 저승사자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바쁜 일상이 잉태하여 내놓은 것이 있나니 죽음 곧 사망이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말합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가족들 얼굴 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체의 질병입니다. 몸이 아파요. 두 번째,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슬픔, 스트레스, 신경질,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스보셋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다에서만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에서는요 누가 왕이 됐냐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루는 오후에 침상에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인 바나와 레갑이 왕을 죽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침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미시카부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카부. 이 히브리어 원문 미스카부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침상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참 재밌죠? 침상이라는 뜻도 있고 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뜻 그대로 이스보셋은 그의 침상이 그의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보셋만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동차가 미슈카부 관이 될 때가 있어요. 사고 나서 우리의 일터가 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비정규직 젊은이들이 그 공장에서 대기업에서 하청의 하청업체로 일하다가 사고당해서 죽어서 관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뭐요? 일터가 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에 치여서 죽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죽어요. 관계가 파탄나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죽어요. 현실에 짓눌려서 삶을 포기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죽을 지경이야. 죽을 맛이야. 그 달고 삽니다. 내 현실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죽음이 찾아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의 현실이 뭐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에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둘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차 마지막 때에 있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오늘 지금 여기서 다시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과거의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바로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현실은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과거에 갇혀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절절하게 아직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던 그 손이 못이 박혔습니다. 무리를 걷던 그분의 발이 아무것도 더 이상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려준 입술은요,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세리,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안아주던 그분의 가슴은 이제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기적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셨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셨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 분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는요, 예수님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도 소망도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절망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찬양합니다. 포기합니다. 죽은 인생이 되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칠흑 같은 어둠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남자 제자들은 두려움의 무덤에 갇혀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무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죽었어.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기로 채워드리고 싶어서 그 무덤에 갑니다. 그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좀 달라요. 자, 사진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겁니다. 저게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입니다. 산을 파요. 그래서 굴을 만듭니다.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안에 시신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저런 큰 돌로 저 입구를 막습니다. 저런 무덤의 특징이 있는데, 무덤의 문을 막기는 쉬워도 열기는 어려워요. 더구나 여인들의 힘으로 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무덤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천사들이 무덤문을 열었을까요?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여기 너무 답답해, 나 좀 꺼내줘, 나 나가고 싶어, 이래서 천사들이 와서 저 돌을 굴렸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새벽잠을 깨어가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멘.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이렇게 탄식했거든요. 오늘 보면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새벽 이 여인들을 주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듣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툭 내뱉는 그 한마디 그냥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탄식, 우리의 절규를 그냥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느낍니다. 여인들이 그 새벽에 탄식했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보느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는 여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찾아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이 탄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순간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버스에서 탄식하는 그 한마디, 여러분과 제가요 어쩌면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은 다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 약속하세요. 응답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인들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입니다. 심히 큰 돌이 벌써 굴려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여인들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굳이 일부러 빈 무덤을 확인시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제자들의 꿈과 소망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인들의 신앙과 사랑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묻힌 곳이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꿈도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부활합니다. 왜요?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은요 슬픔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들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주님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배의 영광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남자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그들도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도 생각했어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중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달렸거든요. 더구나 죽었거든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예수는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나 그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새로운 세상도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7절 중반절에는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너희가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해도 아직 안 끝났어. 다시 꿈을 꿔라.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니 다시 꿈을 꾸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다시 꿈을 꾸자. 너요? 아직 안 끝났다. 다시 꿈을 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람 남성으로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99세 100세예요. 사라 여성으로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90입니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끝나? 하시면서 그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10대인 그 어린 나이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는요, 그의 현실은요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누가 봐도 저 인간 끝났어, 더 이상 희망 없어 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십니다. 모세 나이 80이에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더구나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 양이라고 나오나요? 누구의 양이라고 나오나요? 모세의 양을 쳤나요? 장인의 양이라고 나와요. 모세는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래도 알바하면 좀 돈 이렇게 생기잖아요. 내 양 한 마리 정도 생기지 않을까요? 성경은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끝까지 그 양이 장인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알았어요. 내 인생 끝났어. 내 커리어 끝났어. 더 이상 내 앞에 무슨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렇게 나이 먹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게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커리어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모세는 나이 80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정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가정이 박살났어요. 믿음도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끝났나요? 다윗 끝났나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윗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요
죽음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향품을 사들고 죽음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의 새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끝났어. 사람들이 끝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시작해도 죽으면은 안 돼.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야. 우리 뒤에,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쳐요. 뭐라고 외쳤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바울은 믿었거든요. 누리고 있거든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 넌 날 이길 수 없어. 여러분과 저도 삶에서 외쳐야 됩니다. 사업의 실패야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가정의 문제야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가정 파트너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재정 문제야 물질 문제야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미래의 암담함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망과 슬픔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시작. 택도 없는 소리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아요.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가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절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기에 우리는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두렵기는커녕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운데 토요일.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을 맞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부활이 있지. 예수 부활이 있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일하시지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또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린 이겨요. 항상 이겨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 안에서 우린 반드시 항상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 선수 야곱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와 놀아난 삼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뿐입니까? 민족까지 팔아먹으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삭개오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글맞게도 죄를 짓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실패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지. 난 안 돼. 난 끝났어. 소망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이 여인의 삶이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누구도 돌보지 않는 밑바닥 인생, 완전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의 첫 선포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인은요, 자기가 인생 쓰레기라고, 나는 이 사회에서 실패자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첫 목격자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와 영광을 입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쯤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요, 막달라 마리아 그분이요, 알죠,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 7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철저한 실패자여 낙오자여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새로움이 그녀의 인생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천재 소리를 들어도 어느 순간부터 낙오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걷는 유목민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지는 지혜의 말씀이 있답니다. 이런 말이래요. 오아시스에 도달하기 전에 쓰러지는 것은 더위와 갈증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조바심 때문이다. 이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유목민들에게 전해지는 지혜의 말이래요. 너희 조바심 내지 마, 안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무엇에 조바심 내십니까? 지금 무엇에 걱정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을 때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맞아요. 이성적으로 전문가가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끝난 것 맞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난 끝났구나, 난 안 되는구나, 이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만큼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끝났다고?
그래, 맞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희 끝난 거야. 그런데 얘야,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너를 찾아간단다. 네 인생 다시 산단다. 네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가정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소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줄게. 그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꿈꿔. 얘야, 성경을 말씀을 보고 다시 꿈꿔. 십자가가 성경 말씀대로 되었듯이, 예수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되었듯이 너희의 인생도 말씀대로 반드시 되니 끝내지 말고 다시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부활절 아침에 아주 선명하고 크게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로 부활의 영광을 장차도 누리고 오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왕노릇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지으신 분은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나치와 히틀러에게 저항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1943년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약 2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수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감방에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에게는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료들은요,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여간에 이거보다 좀 앞서서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선한 능력으로는 그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보네포 목사님은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이전의 괴로움이 날 내웠어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게 된다고요. 그 어떤 고난의 자리라도 감사하며 받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보네포 목사님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과 죽음과 이 지독한 현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부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다시 일으키심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신은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한다는 그런 부활 신앙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그래서 죽음이 자신을 덮쳐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가족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거야 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살아갈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만 느끼는 것 아닙니다. 모두 다 느낍니다. 그리고 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끝 아니야.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라는 그런 산 소망을 갖고 현실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아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시기에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바라봅니다. 주님, 주만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끝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나도 살리신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내 영광의 새날을, 끝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